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졸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좋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에 내려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7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2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땅의 온갖 소산들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허탄한 가치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주의 공평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와 급속한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또한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은 연일 핵 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민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백모와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태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효도관광이 10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벽처지 수목원이 되겠고요. 출발 시간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구 해바라기 마트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관찰 수련회가 10월 25일 화요일에 성공회 강화성당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20일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기간별 찬양대회가 있겠습니다. 각 남선교회 전도회는 찬양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잘못하게 되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포장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가벼운 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대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당해봐라.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아벡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벡에서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아벡 조약인데 그 조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서 가져갔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준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상점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닷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죠. 아합은요 막강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람을 응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사돈이 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 함께 아람을 치러 갑시다 라고 해서 두 나라가 함께 그렇게 아람을 정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이 400명 말고 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늘 좋은 말로 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패배를 예언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에 패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엄청나게 뼈아픈 결말로 이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늘 쓴소리를 하는 그 사람의 말은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옳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소리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근본 모든 문제의 바탕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과 견해가 다르면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안 되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손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면요, 손해가 찾아와요. 옛날 중국에 신의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환공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지금 피부에 있으니 곧 치료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환공이 듣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이제 혈액으로 들어갔으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병이 당신의 위장에까지 갔으니 치료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놔두면 위독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이 제환공을 본 신의가 하는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제환공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왜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병은 골수에까지 박혀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넓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요, 넓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 삶에 여러분 손해가 나지 않는 거죠. 넓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은 늘 제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니 여러분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 귀도 기울여보고 그 이야기를 좀 받아들이려고 해야, 그래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만 듣기 원한다면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으려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겠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귀는 꽉 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한다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귀를 열어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의 모든 거 다 결정하고 마음과 귀는 꽉 닫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알 길도 없고요. 우리는 자기 확신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귀는 통로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귀가 열립니다. 귀만 열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여셔야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나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귀를 꽉 잠궈버리면 우리의 삶은 자기 본성만 만족시키는 삶에 그치는 것. 그 이상의 발전도, 그 이상의 새로움도 기대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두셔야 돼요.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탄이 서 있는 곳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사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어요. 그 사탄은 우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틈탑니다. 언제 틈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익에 눈이 멀 때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사탄은 틈탑니다. 반드시 틈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 눈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틈탔어요. 오늘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승리를 예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늘 아합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아십니까? 아합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그들을 향해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닐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아합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밖에 들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만 옳은 선지자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아합에게 좋은 소리만을 들려주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인 거죠. 이익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예언이었어요. 그들의 이익만 지켜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가야는 달랐죠. 그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먼 선지자들의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미가야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었죠.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틈탄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꾀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말하는 영.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과 탐욕에 눈먼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틈 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에 틈탄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오직 거기에 탐욕과 거짓말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에 틈타지 못해요. 탐욕과 욕심에 사탄이 틈타긴 하지만 반대로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에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미가야를 보세요. 이 미가야에게 틈탈 수 없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서 있는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반드시 길목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절대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목에 늘 서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이 결정이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 일이 혹 내 탐욕과 욕심 때문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일을 결정하는 게
내 욕심과 탐욕 때문은 아닌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고 그랬죠.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탐욕과 욕심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그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아합 왕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싫은 소리하는 미가야가 믿기만 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그런데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공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3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라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피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찾아내라 이겁니다. 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머리에 쓰고 다가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명분 아래 다른 의도를 숨기고 다가오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러나서 한 행동인지 남을 의식해서 한 행동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 이 사람 말하는 게 정말 진심인가? 우러나와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분별해야 할까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인생의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오늘 아합은 결국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어요. 만약 그에게 그것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패배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그것을 말해줘요. 1938년에 민헨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의 민헨에서 있었던 협정인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가 맺은 협정이에요. 이 협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역 가운데 주데 텐란트라고 하는 독일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나치 독일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 땅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대신 나치 독일은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할 모든 생각과 계획을 접으라는 거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일정한 지역을 받고 더 이상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생각들을 멈추라고 했고 여기에 모두가 합의했습니다. 네 나라가 합의를 했어요.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가 그
협정을 맺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역사상 두 번째로 영국 총리가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는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나이는 냉혹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평화를 추구하는 척하면서 11개월 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류에게 낭패를 준 사람이에요. 온 세상 인류에게 낭패를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거슬렀던 사람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가리워졌어요. 그 시대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독일 사람들조차 이 전쟁에 참여해서 히틀러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잘못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차별하진 않으셨지만 분별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요. 가장 위대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높고 가장 능력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차별하진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 거예요. 아무런 분별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십시오. 다른 걸 구하기 전에 내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막혔잖아요.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도 막히고 그것을 더 이상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악인인지 오만한 자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이 우리는 그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기가 어려워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때로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귀가 열려져 있는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혹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사람을 차별하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